할렐루야. 오늘 9월 또 이렇게 저희가 팔복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이렇게 다녔을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대학교를 이렇게 다닌 학생에 한해서는 동대학원을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무시험 전형으로 그냥 프리패스 시켜주는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특별 전형에 대한 그 요건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전형의 요건들을 다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저보고 특별 전형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일반 전형으로 성경 고사를 쳐서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성경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정말 고생하며 암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성경은 시험을 치려면 암기하려고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바로 암기 장치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이 기억 장치를 만들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8가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속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메온이 극마 화이 천위땅배 긍하하천.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무슨 용비어 청가도 아니고 제가 팔복의 앞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를 기억장치로 이렇게 외운 거예요. 심의 온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의 줄인 자, 심의 온이 긍휼히 여기는 자, 심의 온이 극마 화이, 천이땅배 긍하하천. 이렇게 이것들을 외웠던 기억이 제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팔복의 8번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런 우리가 이번에도 또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이 핍박을 받는 막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장면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실제로 이 박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단계의 핍박입니다. 그냥 조롱이나 비아냥과 같이 언어적인 단계의 핍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실제가 존재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동반되는 강도 높은 핍박이 바로 이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박해와 복이 서로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오늘 팔복의 8번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팔복들만 살펴봐도 모든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복, 위로의 복, 땅의 복, 배부름의 복, 긍휼의 복,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람들이 우와 복이다. 저요. 저도 복 받을래요. 저요. 하면서 이제 막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이 교회로 달려오고는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할 때에는 예수님의 복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오늘 팔복의 8번째 그것을 가리켜 박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에게 또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박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과 여정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요, 박해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마 처음에 이 길을 선택하지 않거나 이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만큼 실제로 복음은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이 복을 그냥 거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의 모든 구절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복에는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위로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마음이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팔복의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요 본문인 팔복의 여덟 번째 복, 이 여덟 번째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복은 첫 번째 제1복에서 말씀한 그 복과 동일한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단에서 그 핵심 논지가 문 뒤에 위치한 것을 두가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논지에서 토픽이 문 위에 위치한 것을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장에서 핵심되는 사항이 문 뒤에도 있고 문 위에도 있는 것을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담화 가운데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설교를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양괄식, 즉 제1복과 제8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복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야말로 가장 크고 복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오늘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는 실제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그 복의 모든 품성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의에 줄인 자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하겠죠? 또 예수님의 박해를 받는 자, 애통한 자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의에 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당연히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당연히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당연히 화평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1복부터 제7복까지의 8복의 이 모든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우리에게는 박해받는 삶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받는 삶을 오롯이 감내하고 인내하고 잘 견디는 자에게는 바로 오늘 여덟 번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약속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를 추구하는 자, 이 의를 추구하다가 경험하는 박해에는 두 가지의 박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다가 초래가 되는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를 따르다가 초래되는 박해입니다. 첫 번째, 나 스스로의 의를 나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다가 초래되는 박해. 우리 각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 또 공의, 의로움, 의협심,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말 100% 확신할 수 있는 정의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는 합니다. 그 책에서는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공리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진짜 정의로운 것인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내린 결정에서 희생되는 소수의 눈물과 박해의 상황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굳이 공리주의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의를 추구하다가 초래게 되는 난감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편안함, 나의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의가 되어서 나의 의를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공경, 곤란함, 난해함 또는 그러한 난처한 박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팔복이 말하는 그 박해는 이러한 나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다가 초래한 박해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8복이 말하는 8번째 이 의를 추구하다가 초래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박해, 그 박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과 고난, 박해가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선포하는 데는 유대교로부터 또는 이방인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을 감내하는 그러한 용기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박해는 경험할 필요도 없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경험할 수조차 없는 성질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세력은 그 의의 길로 어떻게든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금 박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와 같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사고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종용하고는 합니다. 왜 회식 자리에서 당신만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합니다. 왜 군대에서 다 같이 담배를 피는데 당신은 담배를 피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같이 일요일 날 놀러 가는데 당신만 주일 성수를 하느냐고 우리에게 종용하고는 합니다. 왜 당신만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거나 타협하라고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종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종용과 유혹으로부터 결연히 절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돌변하여 우리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는 합니다. 어떠한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는 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 자신의 연약하고 모난 부분으로 인하여 그 부분이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다가오는 박해 등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데는 이 박해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 가운데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조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그리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런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단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팔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즉 박해, 10절에서는 박해만 말씀하셨는데 11절에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박해를 받아서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상급이 크다고 오늘 본문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우리의 앞서간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은 정말 그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지만 지금 하늘의 이 성경책 가운데, 생명책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도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팔복의 담화를 마치시며 오늘 이 같은 선지자들의 과거의 이 동일한 박해의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8번째 그 복, 그것은 바로 하늘의 큰 상급, 즉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그 상급을 얻기까지, 그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감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박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나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박해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박해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기독교임을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기독교가 지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냐? 왜 이렇게 교회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냐? 왜 이렇게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이러한 때로는 오해 섞인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주변에 핍박까지 가해지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과 왜 이러한 고난과 왜 이러한 박해의 상황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저 또한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높아진 것들을 다 흩으시고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높아졌던 우리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그 우리의 쌓았던 탑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각종 언론과 매스컴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 감내해야 할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이 고난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여기서 뛰쳐나갈 것인가. 이 핍박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박해 앞에 심령이 엎드려지는 자는 바로 오늘 팔복의 8번째 복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부여잡고, 우리 개인의 심령을 부여잡고, 우리의 교회를 부여잡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엎드려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행하였던 차별과 혐오를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박해를 감내하기보다는 면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박해의 상황 가운데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저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장대하시고 위엄하신 그 하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박해 중에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식을 환기시켜 주시는 이 팔복의 8번째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복된 것은 이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고 거기에 목매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 팔복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참으로 복된 자인 것을 인식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담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박해가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과 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시메온이 극마 화이, 천이 땅배 긍하하 천. 그렇습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거룩한 도를 쫓아 예수님께까지로 자라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팔복의 8번째 복을 모두 다 상속받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